브라더 앤더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동성에서 무역 박람회가 열리게 되기 전의 일인데, 이 단체로 그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은 이 일반 관광객보다 이 단체로 가면은 더 입국 심사가 간소했습니다. 이 오픈도 선교회 사역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모인 자원봉사자까지 한 30명이 그 무역 박람회의 기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3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경 1000권씩을 가방에 넣어서 이게 중국 성도들에게 배달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명 무지개 작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고비가 바로 세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짐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가방에서 이상한 것이 나오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일행인 모든 사람들의 가방을 다 이렇게 검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취약점이 뭐였냐면은 가방의 무게였습니다. 그 가방에다가 성경을 많이 넣고 가기 때문에 무게인데, 참가자들을 교육시킬 때 강조하기로는 운반자가 세관을 통과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방이 가벼운 척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속에는 나이 드신 노인도 있고 또 여성분들도 있고 또 다리가 불편한 청년도 있고, 그래서 그 가볍게 세관을 통과하는, 가벼운 척하면서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는 말이 그 무지개 작전이 아니라 무거운 작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참가자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예를 많이 먹었는데, 어찌나 무겁든지 그 세관 앞에 이르렀을 때는 가방 하나가 뭐 몇십 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웠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세관의 직원이 눈앞에 보이니까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가방 들고 가는데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간단히 했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 갑자기 힘이 그냥 이렇게 생겨서 이 가방을 전혀 무겁지 않게 그렇게 가벼운 척하면서 그 세관을 통과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30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그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관을 통과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한쪽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진이 빠진 사람들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거기에 털썩 주저앉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중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신약 성경 3만 권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들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서를 마치고 오늘 여호수아서에 왔는데요.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이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에 보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내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서 발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합은 누군가로부터 이 풍문으로 들었겠죠. 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는 이 과정 중에 모든 일들,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듣게 된 거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라합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라합은 자기의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이 자기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제로 행동해서 그걸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 대해서 라합이 들은 내용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었겠죠. 그러나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큰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마 조금밖에 그것도 많이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들음이 곧 그에게는 믿음이 됐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게 들어도 크게 믿고 많이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거꾸로 많이 들어도 믿지 않고 행함이 없는 사람, 의심과 회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주신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믿어도 똑같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보는 정탐꾼들을 숨겨야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라합의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다른 길로 보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녀의 행동이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3대 사이에 숨기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방금성에서 빠져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혹자는 이 라합의 거짓말을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합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윤리적인 입장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건 그 믿음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거짓말이 발각되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라합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크게 보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것이죠. 라합의 거짓말은 어찌 보면은 얄팍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활함도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보낸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야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두 정탐꾼들을 살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시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야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여호수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라합의 이야기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목숨을 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바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구에 답을 합니다.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을 구해줄 것과 그것에 대한 징표를 달라 했고 그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말을 누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라합은 자기 혼자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멸망을 직감한 라합이 거기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구해내고자 했습니다. 부모, 형제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것을 맹세하고 거기에 대한 증표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라합의 요구를 들은 두 정탐꾼은 가족 외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이 언약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약속한 것처럼 너와 내 형제, 부모, 형제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내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너와 네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는 우리가 여기 왔음을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창문에서 줄을 타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과 맺은 언약대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창문으로 줄을 내달도록 했습니다. 그 증표라고 그랬어요. 그 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그리고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겠다 했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그 집으로 다 모았습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라합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충분히 자기 가족들을 살리게 됐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생명을 살렸고, 다음에는 자신의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도 살렸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이후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이 사람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라합의 역할이라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갖게 됐나,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 또 이것을 설교해 주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것을 다 해석해 주는 주석도 있고, 설교집도 있고, 풍성한 성경의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말씀의 홍수, 말씀의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라합의 믿음만큼 하는가? 라합의 믿음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풍문으로 듣고서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또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들음을, 우리의 읽음을, 눈으로 봄을, 이런 것들을 믿음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이 들었죠. 지금도 듣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의 창가에 내려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 아래로 가족들을 다 초청했고, 그 초청에 응한 가족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합은 가족에게 정탐꾼의 일을 말하지 못했을 텐데도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감출 것 없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혀가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라합처럼 최소한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은 가족에게 두어야죠.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이 집에 있지 않으면 죽을 텐데 그것을 안 라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족들을 불러서 그 앞에 모았다 그 말입니다. 그 집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적어도 내 가족들을 구원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몫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길을 선택을 했죠.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서 보면 24장에 그렇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네 집은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와 같은 편을 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라합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단호하게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이 멸망할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믿고 또 가족들을 설득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유대인 앞에서 설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이 결단해야 된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라합은 믿음을 지닌 비유대인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로 영적인 흐름이 가요. 영적 흐름이.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만은 영적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은 우리가 신앙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이 길을 타야 되는 겁니다. 라합이 참으로 진지하게 비유대인 이교도였지만은 그것도 또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족보에 들어갈 한 사람의 여인이 됐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많은 성경을 읽고 또 읽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 침묵과 외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 침묵해야 되고 어떤 때 외쳐야 되는가, 이것을 잘 분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나는 침묵해야 되고 어떤 때 나는 외쳐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여리고서의 핵심 되는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라합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분간해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합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멸망할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 형제,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오래 가지 마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